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2024년도의 새해 첫 성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첫 주일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와 생명의 교제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터인데, 우리의 신앙인들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진정한 복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제일 먼저 서두에 시작되어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얼마만큼 살아있는 말씀으로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2024년도에 우리의 한 해는 그 향방이 결정되어지는 분명한 그 갈림길이 놓여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대 교수로 또 과학자들로 13분이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모여서 세상을 탐구해 나가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글이 출판되어진 그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각도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종교를 갖건 아니면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공기로 호흡을 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쉬는 공기 안에는 그 보이지 않지만은 그 공기 안에 주요 성분이 있는데, 주요 성분이 100%를 따지게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78%가 질소로 되어져 있고 21%가 산소로 되어져 있고 나머지 1%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질소가 78%, 이 질소가 뭐길래 도대체 78%가 공기 중에 있고 사람이 숨쉬는 산소, 호흡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가 21%로 고정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 기타 성분으로 공기가 만들어져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질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물을 자라기 위해서 비료를 주게 됩니다. 그 비료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식물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게 되어지죠.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땅의 토양이 좋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그 화학 제품을 쓰지 않도록 무공해, 그러니까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토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농사를 짓는 법들이 여러 형태로 개발되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지면 농작물에도 수확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식물에 비료라고 하는 화학 제품을 섞어서 거름을 주게 되어지는데, 비료가 뭐예요? 질소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칠 때 위에서 비가 오면 대기권에서 쏟아지는 비를 통해서 온 대지의 식물 위에 그 비가 내리고 비를 맞음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이 모든 조치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78%의 질소를 통해서 온 대지의 식물들이 비가 올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질소가 78%가 함유가 되어져 있고 산소가 21%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소가 21%가 참 희한하지요. 만약에 그 산소가 21%가 딱 고정이 되어져 있는데 1%의 산소가 더 많이 함유가 되어지고 많아진다고 하면은 지금 나는 산불의 7배가 산불이 더 발생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에 고정되어 있는 산소에 만약에 최소한 4%가 산소가 불어나서 25%가 되어진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는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이 지구의 인류는 생존할 수가 없는 조건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21%에 고정되어 있는 산소가 최소한 4%만 부족하게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생명체들이 사람은 말할 것 없이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수면 상태로 다 영원히 잠들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 안에서도 질소와 산소, 이 비율이 어떻게 적절하게 생존할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공기 중에 비율이 되어져 있는, 나머지 기타는 1%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생존하는 삶의 영역에 끊임없이 변함이 없이 유지되어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우연히 만들어졌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이 진화론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진화론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세뇌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성인이 되어서 상식적인 면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이 세상의 생명체는 어떻게 사람이 생겼느냐 하면 우연하게 단백질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 단백질이 이 아메바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진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생명체로 진화가 되어지느냐? 물고기 어류로 진화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어류라고 하는 하등동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는 양서류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양서류가 파충류로 진화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파충류가 하늘을 나는 조류로 진화되어지고 그 조류가 나중에는 영장류로 진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 영장류 가운데서 원숭이로 진화되어지면서 그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명체를 창조할 때 종류대로 그 종대로 계속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두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로 철근으로 우리의 마음에 세워둔다고 하면 이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비된 수많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새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운행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1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만은 성경의 원문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로 꼭 살펴보아야 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 원문의 뜻을 몇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오늘 성경을 시작할 때 1장 1절의 태초에라고 하는 말과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서로 개역 개정에는 같은 말로 표현되지만은 이 말 뜻은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태초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엔 아르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영원 전의 상태를 태초에 엔 아르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영원한 시간 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라고 하는 말은 브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런 그 번역을 통해서 보면 시작한다, 시작할 때라고 하는 in the beginning을 이 창세기 1장 태초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시초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시작하는 시초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사람이 만물이 살아가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만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지면 그 시간이 몇 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이 시간이 개념이 없으면은 생명체는 그 존재로서의 삶 자체를 시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 또 사람이나 생명체는 공간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 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태초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시간과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만드셨는데, 준비하셨는데, 그 태초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분이시지요. 자, 성경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다 태어나서 아담도 930세를 살았고 또 몇 세를 살았고 몇 세를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시간 속에서 다 그 생명이 다해가고, 그 생명이 그 시간 속에서 다 소멸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존자라고 하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은 원래부터 있었던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자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처럼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사람들은 계속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이가 3000년이 되어졌던 4000년이 되어졌던 영원전부터 시간을 먹지 않고 시간 밖에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자존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초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속에 있든지 하늘 위에 있든지 하나님 자신이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간 속에 언제 어디서든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은 아무리 시력이 발달하고 영감이 있고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물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시간의 삶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높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환경을 벗어나기만 하면은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초월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시간과 공간 밖에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자존자요 초월자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성경 이 구약의 원문을 보게 되면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다시 개조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동사의 그 표현 자체가 없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의 뜻이 있지만은 무엇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만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밖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구약에 총 44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고, 재료를 가지고 더 정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또 재료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만들다라고 하는 표현 내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먼저 아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이 아싸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갔다 할 때 성경의 원문에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 1절에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 재료들을 준비해 놓으셨을 때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지요. 그 공간을 이후에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 때 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사용할 때는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상태에서 더 진보된 정밀된 상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보면은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교한 상태로 만들어 갈 때 이것을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무에서 유라고 하는 바라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 때 남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갈비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순차적으로 같은 형태로 만들어가는 순서를 나타낼 때는 바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 때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오늘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라라고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있는 거에서 개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만드심을 통해서 전능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돼서 없는 것을 있는 분, 없는 것으로 모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수중에 지금 재정적인 10원 한 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원천적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끈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능치 못할 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형수가 되어졌던 저 사람은 인간 자체의 말종이라고 표현하고 도저히 흙이 들어가더라도 변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진 악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평생을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절망적인 도저히 사람의 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여 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존자가 되어지고 초월자가 되어지고 창조자가 되어지고 전능자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2024년도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원천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영육간에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접붙임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가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은혜 안에서 교통되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자존자요, 초월자요, 전능자요, 창조주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전능자가 되어지고 초월자가 되어지고 자존자가 되어지고 창조자가 되어지는, 그럼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1장 1절에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개역 개정 한글로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원문을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하나님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엘로힘 복수 형태로 하나님이 쓰여져 있고, 창조하다 할 때 이 창조는 단수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하나님 안에서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한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신학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게 잘못 해석하다 보면 역할론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석하다가 오류에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이 역할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되어지는데 집에 가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지고 또 한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 역할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한 하나님이 세 분으로 또한 이렇게 그 모습이 변화해진다 해서 잘못되면 이 역할론으로 이것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역할론에 빠지게 되어지면 목사인 동시에 교회 안에서와 집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태양을 비유했습니다. 태양에는 열이 있고 빛이 있다. 그리고 태양이 있다. 그래서 한 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태양 역시도 비슷한 것 같지요. 열과 빛이 있어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다 하지 않습니까? 태양 본체도 있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것 같아도 가만히 살펴보면 태양도 밝은 빛을 비추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어둠을 같이 비출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타당치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늘과 땅에서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운행되어지고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 부른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운행되기 시작하고, 내가 성령 하나님 한 분만 불러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한꺼번에 두 분, 세 분이 동시에 움직여지는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모신다 할지라도 그 한 분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한 분 하나님만 믿어도 세 분이 한꺼번에 역사하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삼위일체 한 분만 믿어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세 분이 함께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한 진정한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원숭이처럼 네 발이 아니라 직립 형태로 두 발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것?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창조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자존자가 되어지고 초월자가 되어지고 창조자가 되어지고 전능자가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접붙이는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세 분의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2024년도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세 분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면서 세 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세 분이면서 한 하나님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세 분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전능성, 초월성, 창조성, 전능성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모든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 2024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장석에 놓여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2024년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